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빛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가정에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은혜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특별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 아침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으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진리가 주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릴 때 참, 거짓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거기서 참 부분을 이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진실에 대한 갈급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진짜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가 주는 기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 진리라는 것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면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앞두고 토론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대표의 TV 토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참 많이 이슈되기도 했었는데요. 남의 나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토론한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서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부터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밝혀도 그 진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점점 답답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처럼 우리 안에 내가 진실을 할수록, 내가 진리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점점 자유해진다라는 것이죠.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할 때 점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들도 나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이 시간 자유케 하는 진리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한 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이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어떤 색감을 넣는다는 것은 그 당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가 권력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즘도 고운 옷들은 굉장히 비싼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똑같은 상황이 있죠. 그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를 표현할 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 인생을 즐겼던 사람으로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헌데투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들로 아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은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개들은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 토한 것들을 다시 먹는 가장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개가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는 그 개들을 물리칠 힘조차 없었던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자와 한 거지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똑같은 것이 한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똑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죽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죽는 인생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개념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길거리에서 무례하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이 왜곡되는 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을 때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는 가족이 없도록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유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 누렸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세상에 있는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함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 살았다고 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게 어디 있고, 이 땅에서 고통당했다고 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어디 있나요?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고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그 삶, 비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한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그가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복음을 알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관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가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 한 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의 이름은 기록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사로와 같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자질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 어떤 노력이나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이 어떤 것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복음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진리를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자가 이 지옥에 와 보니 거기 고통이 너무너무 컸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던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는 정말 행복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보게 되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형제들에게 좀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부자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렇게 표현하지요. 나사로가 자기 집 종인가요? 아직 자기 집 앞에 있었던, 대문 앞에 있었던 그 거지인가요? 거지처럼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그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부자의 교만함들을 보게 되지요.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자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한 가지 듣게 된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에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나사로 가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어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죠? 어림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 번째 진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가족 전도에 있어서 긴급해야 되며 애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기간이 이 세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병 들어가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후회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동안 기도하고 계신 가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믿을 것 같았지만 믿지 않아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움 가지고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 원하고,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들이 끝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천국만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있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하셔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그들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병들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또한 그들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만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떠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복음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들 마음의 문을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하나님,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그런 자유함과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 그 궁극적인 그 기쁨, 감사,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우리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데 하나님,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또 병상 중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께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임자여 주셔서 그리 주께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 우리 가족을 주님의 손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이 가족을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전도하다가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도록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성령께서 복음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이번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한 날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음과 함께하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함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좌절함을 극복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겠다 그랬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복음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특별 금요 영성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와 몸이란 주제를 가지고 정조 대표가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하게 될 텐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몸도 마음도 또 우리 영혼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 그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들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부에게 좀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들